할렐루야. 푸뉴마 금요예배 나오신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신계회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갇혀있던 우리의 박을 푸시고 종들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의전이 되어서 영원 속죄로 우리 구원하시네.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나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회복케 하시네.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나아가오니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세 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푸뉴마 금요 예배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거나 또 이 시간이 지나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늘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바로 세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 걷는 믿음의 푸뉴마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지나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 그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푸뉴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통로로 김남준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굳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푸뉴마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후의 모든 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노래방에 가면 항상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임재범의 고해라는 곡입니다. 그 고해의 뜻이 무엇일까? 내 친구 네이버에게 그 의미를 물어봤더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고해, 괴로움이 바다와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괴로움이 너무 커서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깊이와 넓이가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해와 같이 그 고통의 괴로움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만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직장과 학업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요. 작년에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30대에 이미 모 기업의 차장까지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했던 한 청년의 삶. 그리고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었던 한 자매. 바로 이관희 씨와 오은주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둘은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하게 됐고 딸까지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이건희 씨가 갑자기 말기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잔인하게도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절망이 이관희 씨에게 찾아오는데 이관희 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이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관희 씨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이관희 씨의 아내 오은주 씨가 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이관희 씨는 결국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그의 딸만 덩그러니 남겨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관희 씨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이유도 모르는 그 고난들 때문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 한 사람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이 지금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흉년을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가라하신 땅인데 어떻게 이 땅에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베들레헴의 흉년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학업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분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며 이 문제들을 정복해 나가야 할까? 먼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들레헴의 흉년이 왜 왔던 것일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름답고 거대한 그 땅에 왜 흉년이 왔던 것일까? 오늘 본문 1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룻이 살고 있었던 때를 누가 치리했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사사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사사 시대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빛을 잃어버린 시대, 악한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악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던 것은 그런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 그 안에, 그 고난 안에, 베들레헴의 흉년 안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고난 안에는, 그 베들레헴의 흉년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고통, 괴로움에는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9편의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었는데 고난을 당한 뒤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들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이 돈을 끌어다닙니다. 은행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격려의 또 위로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요, 우리는 먼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베들레헴의 흉년을 바라보았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그 베들레헴의 흉년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범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그 흉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흔히 범하는 그런 잘못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엘리멜렉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흉년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고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모압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그 시험장과도 같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 그러나 세상적으로 너무나 살기 편하고 좋은 땅 모압으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런 엘리멜렉의 삶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그 모압 땅에서 살기 위해 도망친 그 모압 땅에서 결국 온 가족이 어려움을, 더 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오빠라는 그 이관희 씨에 대한 책을 본 한 청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정에 닥친 위기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씨,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계속되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관희 씨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관희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촬영이 환자의 때에 제게 주어진, 그리고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저희 가정에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했기에 철저하게 무너진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삶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들을 마주할 때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오빠 이관희 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단어라는 책을 쓴 박웅현 씨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 내용은 짧았지만 이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박웅현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마주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피하려고 해봤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고 해봤자 그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승리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난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눈부신 삶을 사는 인생, 그리고 승리의 또 다른 의미, 고난 중에 승리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관희 씨처럼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그 또한 고난 중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이 극과 극으로 보이지만 결국 같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 이건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푸니마 패밀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연합심에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또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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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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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푸니마 패밀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하며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푸니마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푸니마 구호를 다 같이 외쳐봅시다. 지난주처럼 동일하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푸니마 구호 준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푸니마 패밀리. 할렐루야. 우리 저녁 9시마다 코로나를 위해서 전 교회적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단 신천지가 무너지고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 기도회에 모두 동참해 주셔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금요 예배가 일단은 따로 공지를 드릴 때까지 4월 첫 주가 될지 둘째 주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인증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당첨자는 주중에 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사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드리고는 있지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가 안정되고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헌금은 잘 준비했다가
온라인으로 또 안내에 나오는 그 안내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에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3월 27일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건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 푸니마 패밀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우리 푸니마 패밀리 손길 가운데 천배 만배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니마 패밀리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